요즘에 대형마트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굳은 각오를 하죠. 내가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오리라. 어제도 청주에 NC가 이제 처음 들어왔습니다. NC, 뉴코아의 뉴코아, 뉴코아의 약자입니다. NC가 들어왔어요. 강영 터미널에 옛날에 드림플러스라는 곳에 NC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가보면 나는 오늘 꼭 살 것만 사야지. 여자분들은 처음에 갈 때 나는 아이 쇼핑만 해야지. 근데 사실 아이 쇼핑이 잘 안 됩니다. 가다 보면은 이것도 사야 될 것 같고 이건 정말 싼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과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작 사야 될 것을 못 사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굳은 각오, 굳은 결심을 하지만 사람들의 약속은 쉽게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필리핀을 가면서 제가 외국에 가보니까 제일 생각나는 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외국 가면 제일 뭐가 생각나나요? 에? 김치찌개요? 그래요? 모르겠어요. 님도 외국을 많이 갔다 오셨으니까. 예, 김치찌개 진짜 생각납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이런 거 매콤한 낙지볶음 이런 거 정말 생각 많이 납니다. 입맛 다시지 마시고요. 근데요,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그 라면이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저녁이 되면 왠지 뭘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우리나라처럼 삼시세끼를 밥을 먹어야 하는 우리가 처음에 제 아내도 결혼해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 꼭 밥을 먹어야 되냐? 밥. 우리는 그렇잖아요. 빵은 간식, 밥은 주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통 외국은 빵이 주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왠지 뭔가 허전해요. 그 제가 그런 느낌을 알기 때문에 필리핀에 갈 때 라면을 사갔어요. 라면을 사가서 자 저녁에 라면 먹을 사람 그러니까 이제 막 여자분들은 이미 가서 난 쉬겠다. 우리 최곤사님도 난 쉬겠다. 사모님도 가 들어가 쉬겠다. 제 아내도 들어가 쉬겠다. 그래요. 그러면 남자들이 이제 먹자 했어요. 집사님은 끝까지 안 드신대요. 아 저는 아닙니다. 가서 보고만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보고만 있을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제가 그날 라면을 끓였어요. 끓였는데 끝까지 남원쌤이 드시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라면이 이렇게 쫄깃할 수가 있습니까? 라면을 하나 끓여도 이렇게 쫄깃하기 힘든데 어떻게 많은 양의 라면을 끓여도 이렇게 쫄깃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외국에서 먹는 라면의 맛이다. 어쨌든 그래요. 우리가 어떤 굳은 각오, 뭐늘 여자분들 또 남자분들 저도 그렇고요. 늘 다이어트는 내일이다. 늘 결심과 각오를 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기라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는 문화가 발달하고 점점점 스피드한 시대가 되어가면서 사람들의 약속 그리고 그 맹세가 오래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늘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부부가 서약을 하지만 사실 그 서약도 금방 깨어지고 맙니다. 어제는 제가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우리 교단 목사님의 결혼식 그 목사님 아들이 결혼을 해서 제가 다녀왔는데 특이하게 아버지가 주례를 쓰더라고요. 아들이 결혼하는데 아버지가 주례를 쓰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주례를 섰어요. 그러면 사모님이 제가 그 아버지가 섰다라는 것에 대한 약간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구구절절하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간곡하게 부탁해서 꼭 아빠의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쓰셨다. 저는 결혼식을 참석하지는 못하고 그냥 얼른 이렇게 축의금만 내고 또 식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와서 목사님만 잠깐 뵈고 갔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에게 축복을 받고 싶었으면 그렇게 했겠냐. 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빠 나도 결혼할 때 아빠가 꼭 주례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No 제가 그랬어요. No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결단과 각오, 우리가 부부가 정말 이렇게 연을 맺어서 아름답게 잘 살겠습니다라 각오하지만 사실 그 약속도 너무 쉽게 깨어지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식과 그 또한 부모와의 관계도 너무 쉽게 깨어지고 있고요. 친구와의 의리도 쉽게 깨어지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과 맹세가 너무 값없이 여겨지는 우습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 말입니다. 이 단편적인 예로 어느 그 덴마크의 수상이 이제 취임식을 하는 가운데 이 덴마크의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야 그게 익숙하지 않지만 기독교 문화에서는 그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천주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그들 안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수상이 폐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손을 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덴마크 왕의 말이 가관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게. 하나님도 당신을 안 믿는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도 어차피 너 안 믿으니까 손 얹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손 얹고 서약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맹세,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 이거 바로 단편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예가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말의 약속을 믿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막 증인도 세우고요, 도장도 찍기도 하고 사인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나마저도 깨져버리는, 법정에 가서도 무수한 위증들이 판을 칩니다. 진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 증거라고 해도 위증을 많이 하고 조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세워지면서 공약을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공약을 몇 프로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들이 세운 공약을 몇 프로나 지킬까요? 얼마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 공약의 절반이라도 지키면요, 정말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근데 거의 지키지 못합니다. 말로는 지킨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실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시대가 언약에, 약속에, 이런 맹세에 신실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언약에 신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내 맹세를 헛되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의미 없는 맹세를 하거나 거짓 약속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커버넌트,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결코 너희는 그것을 깨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깨지 말아야 할, 그리고 지켜야 할 약속,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이 바로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깨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요, 그 언약을 아담과 하나는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할 때, 야, 네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다 네 마음껏 누려도 좋다. 다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딱 한 가지만 기억하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결단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간혹 핵심을 놓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A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A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나가면서 B라는 이야기를 살짝 지나가면서 했는데, 정작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B 이야기가 내가 한 이야기의 핵심인 줄 알고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이야기,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고 싶었는데 그렇게 좀 막연하게 듭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하와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가장 중요하게 했던 약속은요, 바로 너와 나와의 약속,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을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명령에 불순종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곧 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은 중요하게 이야기했지만 인간은 그 약속을 너무나 쉽게 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굳은 약속, 굳은 결단, 굳은 서약을 했지만 지금은 잊어버린 채, 아니 마음속으로 알고 있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아시죠?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혹시 여러분 안에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분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을 앞에 내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과 한 그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반드시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세운 그 언약을 결코 묵인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약속을 잊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의 제약은요, 첫 시작은요, 그렇게 중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조금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긴 것,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명령을 가볍게 여긴 것, 내가 이것이 뭐 그렇게 큰 죄인가? 그러나 그 결과
하나님의 버림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의 최후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이 사울 왕을 통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사무엘상 9장 말씀에 보면 이 사울에 대해 소개가 나옵니다. 9장 1절 말씀에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당시에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도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보아스의 본문, 그 룻기에서의 보아스를 이야기하면서 impressive, 그 유력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력한 자라는 건 이것은요 감탄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감탄한 사람만이다. 원어적으로 보면 부유한 사람이다, 강력한 용사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은요 용사의 집안이었고요 또한 부유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 2절 말씀에 보듯이 사울은요 모든 사람보다도 외모적으로 상당히 준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젊고 잘생겼으며 풍채가 좋은, 외모적으로서도 보면 야, 이 사람은 왕이야. 우리가 가끔 아이들을 보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정말 너는 장군감이야. 뭐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야, 정말 너는 장군감이야. 우리나라에 장군감이라는 사람이 장군 됐으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장군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남자분들 다 아이들 볼 때마다 다 장군감이래요. 다 장군감이야. 근데 사울은요 정말 보기에 준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키도 크고요. 현대 인물 중에도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준수하고 잘생긴 사람.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뭐 전 세계에서 지도자 중에 잘생긴 순위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그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이 세상에. 근데 미국에도 보면요, 이 존 F 케네디라는 사람이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외모적으로 그렇고 여성 유권자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야.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요. 그의 그 마지막은 아주 비참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왜? 저는 작고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의 준수함이 아니라 키가 크고 잘생기고 정말 준수한 그런 것들, 또한 집안도 좋고 하는 걸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심에 진실한 자, 마음이 신실한 자,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다윗과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사울과 같이 그렇게 준수하고 잘생기고 정말 이런 분들이 그래서 아멘 안 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게 정말 잘생기고 잘나서 정말 예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네, 그렇다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목사님 얼마나 예뻐요. 어제도 가만히 목사님 진짜 뜯어보면 정말 예쁜 분이라니까요. 눈도 예쁘죠, 코도 예쁘죠, 입도 예쁘죠. 네, 그래 이뻐요. 사울은요 정말 시작은 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도 아주 좋은 조건을 갖췄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부를 때 더 이 사울의 모습을 더 보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처음 시작은 잘한 사람이었다니까요.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사방을 헤매는 이 청년 사울은요 하인의 조언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사울을 기다리고 있던 이 사무엘은요 사울을 보자마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러자 사울은 어쩔 줄 모르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막내예요. 막내. 베냐민이 막내 아닙니까? 요셉 밑에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이고 가장 작은 지파라고, 초라한 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작은 지파이고 내가 집안이나 이 모든 것이 변변치 못한데 어떻게 내가 감히 왕이 되겠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사울은 잘났어요. 잘났는데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포장이 아니라 진짜 그는 진실되게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진짜 겸손하게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사람에 비하면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내가 얼마나 뛰어난가? 내가 얼마나 갖춘 사람인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요즘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근데 사울은요, 안 됩니다. 저는 불쌍합니다. 부족합니다. 저는 정말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늙은 사무엘은요, 초창기에 이런 사울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울에게 왕의 정도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가리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한 사울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밤이 새가며 이 왕의 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사울은요, 그 말을 잘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무엘에 대해 영적인 충고를 받고 왕이 된 사울은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백성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던 그 침략자들을 한 번에 단번에 물리치는 아주 그런 혁혁한 전과를 세우게 됩니다. 한 번의 승리. 왕을 간절히 바랬던, 왜냐하면 이 사사의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나라에 지도자가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강대국들 앞에서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에게도 강력한 왕을 달라라고 백성들은 굉장히 왕에 대해서 사모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울이 등장하자마자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사울에게 완전한 복종을 맹세합니다. 사울에게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뭐 역사적으로도 보듯이 지나친 빠른 성공은요, 인간을 타락시키게 만들어 버립니다. 한 번에 많은 부유한 것들, 세상에도 그래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 중에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 중에 10명이 있다면 10명에 9명 이상은, 그러니까 9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도 될 수도 있죠. 9명은요 거의 다 정말 타락한 삶, 그리고 재산도 모두 다 탕진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런 빠른 성공은요, 인간을 타락시키게 되는데 결국에는 사울이, 이런 겸손했던 사울이 타락하는데도 2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완전하게 타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듯이 사람의 됨됨이는요, 그 사람이 가진 게 없을 때는, 또 힘이 없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정말 나는 부족합니다. 이거 겸손이 아닙니다. 진짜 가진 게 없고 진짜 정말 내세울 만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에게 힘이 주어지고 그가 권력을 가지게 될 때 그 사람이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권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다 보면 집사가 되고, 또한 권사가 되고, 또한 장로가 되고, 때로 어떤 분들은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권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하나님을 더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것을 권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권사인데 이 집사 나부랭이가 정말 이렇게 싸우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감히 집사가 장로에게 대들어. 물론 대들면 안 됩니다. 그게 질서예요. 우리 장로님들을 존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장로님이 뭐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더 살았으니까 장로님들에게 하대하거나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의 권세를 완전히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무너뜨리는 정말로 사단과 같은 그런 행위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세워주셔야 돼요. 장로님들도 물론 그만큼 또 본인의 위치에서 잘하셔야죠. 마찬가지요. 그러나 그것이 섬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점점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의 그 지위가 올라감에 따라서 더 교만하고 속내를 드러내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더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직분이 주어진 것은요, 오직 하나님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섬기기 위함이다. 이게 바로 직분의 목적인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권력을 가질 때, 힘을 가질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이렇게 스스로의 그 세력에 의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던 사울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같이 행동합니다. 사무엘상 15장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보면 15장 12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다. 이집트의 그 파라오들은요, 왕들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피라미드를 쌓아갑니다. 지금도 세계 불가사리 중에 하나죠. 어떻게 그 피라미드를 쌓았을까? 너무 신기합니다. 그렇게 쌓아갑니다. 자신의 영광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 블레스 사람들은 물리친 사울 역시도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전쟁은요,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도구로서 왕인 사울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사울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돌려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악한 존재입니까? 조금 내가 남보다 더 능력이 있으면, 조금 더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남들이 자신을 지켜 세워주면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자신만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말입니다. 어제도 엊그저께도 통일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제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한국말 그 원어로 보면 독사라는 말입니다. 독사, 영광이 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게 원어로 보면 독사예요. 근데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 독사의 독이 해롭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영광으로 취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요, 영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독사라는 영광은요, 하나님께만 국한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영광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채 2년도 되지 않아 이제는 자신의 모든 행위,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된 줄 알고 이제는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순간 그 결과는 사울과 같은 버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서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막 빨리 좀 성공하기를 원하고 빨리 출세하기를 원하고 빨리 서기를 원하고 그런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기대해야 되지 그것을 다 무시한 채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지도자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실 때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울 때 몇 세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십니까? 그의 나이 80세에 부르십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지만 또 40년의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80년의 세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켰고 그리고 80세에 그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역시 계속 모세의 밑에서 그의 시종으로서 종으로서 모세의 수발을 들며 그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시간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가 총리가 되기 전에 정말 팔려갑니다. 그렇죠.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10대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대의 나이에 약 한 17살의 나이에 팔려가게 돼서 그러한 세월을 보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쉬운 세월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만한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세우는데 바로 이 요셉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강한 훈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의 시대도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그랬습니다. 그들이요, 예수님이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교회도 마찬가지다. 저도 목회자로서 어떤 그런 갈등들을 굉장히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교인들이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에 여러분 그때 느끼는 그 자괴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가 딱 끝나고 인사하고 나가면서 설교랑 전혀 반대되는 말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했습니다. 제 귀에 들려요, 그게. 설교랑 전혀 반대되는 말을. 그런데 그때마다 인사는 하고 있지만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속으로 막 울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어떤 그런 프레시 압력을 잘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게. 근데 위로가 되는 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훈련시켰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12명의 제자가 다 도망갔다는 사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 그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만져 주시옵소서. 사실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글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기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훈련들을 받았지만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은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몸이 사지가 찢기는 그런 순교의 가운데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수많은 믿음의 훈련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철로 역정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할 겁니다. 철로 역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제가 단체로 구입해갖고 우리 교인들이 다 사기를 원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게 이동욱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전이 왜 고전인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전이라는 것은 읽지 않아서 고전입니다. 왜? 다 알고 누구나 알고는 있는데 읽지 않아서 고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 다 읽어보셨습니까? 저도 뭐 만화로도 읽어보고 책으로도 읽어봤지만 우리가 존 버년이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그곳에서 제시하고 있는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계속되는 시련, 계속되는 연단, 계속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소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 예수님 믿으면 평안하다, 잘 된다,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 당할 수 있고요,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요, 당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그러한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연단의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그 시련이 버거워 힘들어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려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그 시련 앞에 당당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은요, 이 준비의 과정이 없이 사람들의 이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의하여서 그가 정말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어떤 그러한 요청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온전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로서 끝까지 행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준비된 것, 내가 유력한 집안, 또 내가 아주 부유한 삶, 내가 준수한 외모, 이 모든 것을 외형적으로 갖췄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이 준비되지 못하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늘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런 교만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 안에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면의 교만함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여태까지 잘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나는 지금껏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버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 우리 맑은샘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론 교인들 안에, 우리들 안에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문제를 안고 있어요. 고민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잠을 잘 못 자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아가실 때 결국에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요, 우리의 내면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결정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끝까지 쓰임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준비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어떤 부분을 버려야 되는가? 어떤 부분을 취해야 되는가?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요, 사울왕의 전철을 밟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또 한번 우리 교회가 자주 얘기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모든 칭찬은, 몰라요? 잘 잊어버렸습니까? 다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칭찬은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요? 나에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칭찬은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내 영광으로 취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결코 선을 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처음과 끝이 늘 주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그 신실하신 그 주님 붙잡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며 모든 삶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칭찬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우리가 서로 아름답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나 선을 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그 뜻 안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한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의 또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미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 믿음의 길로 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버지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사울은 시작은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을 넘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해버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맙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 정말 주님이 자리를 넘어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